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 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알아달라 하거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성령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 2주 전인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하고 또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 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될 때요 마태복음 23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화로다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성전이 파괴된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에 환란이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6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는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부터 쭉 이렇게 흐름이 갔죠, 그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이 단락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 동시에 누가 깨어 있는 사람일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자, 설교 제목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성령으로 삽시다. 이게 답입니다. 끝까지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고 결국에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성경은요, 열 처녀 중에서 5명은 미련하다, 그리고 5명은 슬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6대4도 아니고요, 7대3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에 좁은 길 이야기 하잖아요.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6대4는 좀 아닌 것 같고 7대3이나 8대2? 아마 좀 심하면 9대1, 10대 빵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그 정도의 비율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5대5래요. 5대5. 뭘 의미하느냐, 이 말은요 누구든지 밀어낼 수 있거나 누구든지 슬기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보니까 나와 있긴 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준비했는데 그릇에 기름을 안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련하다. 그다음에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슬기롭다 이렇게 판단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판단 기준은 8절부터 10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13절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 던지기는 했지만 처음에 주제를 던지기는 했지만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론은 뒤에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너무 이제 성급하다 보니까 3절과 4절에서 그냥 딱 결론을 지어버리는데 8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진짜 판단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을 한 번씩 한 절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8절 보실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신랑을 맞이하려고 이제 그 기다렸던 열 처녀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다 졸며 잡니다. 자요. 예.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도 잤다라는 이야기고 미련한 사람도 잤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든 거죠. 마지막 때가 이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든지가 5대5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슬기로울 수 있고 미련할 수 있고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잠을 잔다는 게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요. 승천하실 때 너희가 그다음 천사들 이야기 한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가실 때부터 하신 겁니다. 작별이 인사할 때부터 나 가지만 또 올게 다시 온다 기다려 이런 거죠, 그죠? 승천하신 그때부터. 그런데 바울서 신서를 읽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뿐만 아니고요. 재림에 관련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핍박을 받을 때에 인내하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다리다가 지치고 지쳐서 또 사도 바울이 또 서신서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기다린 겁니까? 2025년까지 왔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이미 오신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20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라는 거죠. 바울 이후부터 한번 보세요. 초대 교회, 초대 교부, 그리고 중세 시대. 신앙이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과 유럽으로. 거기에서 강력하게 힘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어디를 합니까? 미국으로.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 아시아로도 아프리카도 퍼지죠. 자, 미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멈췄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온지 아십니까? 진짜 감사하게도 아시아와 우리나라로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여기까지 옮기셨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저기 아프리카 동쪽 서쪽에 모로코인가요? 문어 많이 나는 나라 모르십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문어 어획량이 되게 유명한 그 모로코인가 아무튼 어떤 그 지역이 있는데요. 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촛대를 기넓히신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각 지역마다 전 세계로 돌면서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보세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갔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는 것은 유럽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앙이 지금 죽은 거잖아요. 잠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기다려가 지쳤는데 영국에서 지쳤는데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미국. 근데 미국에서도 다시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쳤다는 겁니다. 지쳐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아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슬기로운 자든 미련한 자든 누구든지 간에 슬기로울 수 있고 미련할 수 있고 그리고 지쳐 기다리다 잠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지 한 몇 년 정도 되었을까요? 5년? 10년? 20년? 모태신앙부터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어쩌면 버틴 게 맞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때 교회를 등지기도 했었죠. 지금까지 잘 믿어오셨습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저도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잠시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했다면 그건 뭐다? 기다리다 지쳐 잠든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이들은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완전히 그 부인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단에 빠지거나 타종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 물론 그 사람들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단에서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그냥 등을 지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않다면 지쳐서 잠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조심할 건 뭐냐? 현 시점에서 내가 깨어있다 할지라도 나도 뭐다? 지쳐서 잠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신앙이 안 좋을 때 너 왜 그러느냐 판단할 이유도 없고요. 비판할 이유도 없고요. 정죄, 심지어 정죄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잘 된다. 그렇잖아, 그치? 이제 막 중학생 올라가니까 설교가 어렵고 예, 주일학교 설교가 더 쉽다고 더 좋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막 그래요. 신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나도 지쳐서 잠들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깨어날까요? 언제 깨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귀에 들릴 때요. 그때 깨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다 지쳐서 졸다가 잠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신랑이 온다라고 맞으러 나오라라는 소리가 외치니까 깬 거잖아요. 깬 거잖아요.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워주신다니까요.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목회자든 아니면 그게 성경책이든 아니면 신앙 서적이든 뭐 유튜브의 설교든 어떤 집회를 참석하든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잠시 겉돌아도 화내지 마세요. 물론 부모의 속이 터지기는 하죠.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격려해 주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 참을 인자 생겨가면서는 아닌데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세요. 예, 깨어납니다.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5명의 처녀가 나머지 5명의 처녀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다 일어났습니다. 부수자면서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등불을 들고 이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5명의 처녀가 나머지 다른 5명의 처녀를 볼 때에 뭐를 받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름을 좀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야기를 해요. 사실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이 5명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10처녀가 가지고 있는 각 개개인의 모든 등불이 다 지금 꺼져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5명이 눈치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예, 저처럼 좀 둔한 사람이 아니라 눈치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니까 거의 꺼져가는데 보니까 그릇에 기름이 있는 딱 그게 보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먼저 주목을 했더라.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있는데요. 이 등불이 다 꺼졌습니까? 등불이 다 꺼졌어요? 자, 혹시 하실 수만 있다면 성경책에다가 꺼져가니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꺼져가니, 꺼져가니. 꺼졌다가 아니고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여기에 동그라미, 동글뱅이. 자, 등불이 아직 꺼진 상태가 아니에요. 자,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기름이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릇을 본다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데 내 기름이, 내 등불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에 빠져서 누구를 쳐다본다?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은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5명입니다. 누구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좀 나눠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말을 들은 5명의 이 처녀는요. 여분의 기름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정답은 못 나눠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보세요. 내 쓸 기름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말은, 이 5 처녀의 말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과장일까요? 진심입니까? 과장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좀 나눠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의 말은 진심이에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요? 자, 신랑입니다. 자, 이 신랑.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했기 때문에 기름이 이들에게는 지금 뭐다? 생명입니다. 생명처럼 귀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냥 먹을 것이었다면 나눠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23, 24, 25, 26 이 흐름 가운데서 마지막 때로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로 갈 때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생명으로 그 기름을 가지고 여겼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기준에서 이제 갈리는 거잖아요. 영원이라는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유에서 이들의 말과 행동이 책망을 받지 않고요.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이들은 그 기름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절대 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이었다는 거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신랑이 언제 왔죠? 언제 왔습니까?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왔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 5명의 처녀는요, 꺼져가는 그 등불을, 지금 불이 꺼진 게 아니잖아요. 불이 꺼졌다고 말한 것도 없어요. 꺼져가고 있는 그 등불이지만 아직까지도 불은 살아있는데 그 불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지리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겠죠. 그렇죠? 그 불을 의지한 채 기름을 파는 곳으로 갔어요.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꺼져가는 그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에 그 여분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사용 안 하고 그 불로 갔는지 그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3절 4절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결론은 뭐다? 신랑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희미한 등불로 맞이를 한 건지 여분의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는 등불로 맞이를 한 건지 맞이했다는 거죠.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와 같은 그 신앙의 전부인 기름을 내 신앙인 양 취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신앙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신앙,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초라해 보이는 신앙이다 할지라도 꺼지면 꺼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정을 가지고 파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러. 마지막의 목표는 뭐라고요? 마지막의 목적은 어디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신랑입니다.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마지막 목표를 두고 마지막에 어긋나느냐 옆길로 새느냐 아니면 꺼지면 꺼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으로 그냥 앞으로 쭉 나아가느냐. 이 10처녀의 비유의 슬기로움과 미련함은 이겁니다. 10명 모두 등잔불 다 기름이 소진된 거 아니에요. 등잔 바닥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었는지 아니면 그건 다 타버리고 심지에만 기름이 남아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살아있어서 타고 있다라면 기름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정말 이제 정말 등불이 꺼져가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오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불이 꺼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뛰어오겠죠. 그냥 맨발로 버선발로 뛰어나가듯이. 꺼지면 안 돼, 꺼지면 안 돼. 왜? 그 기름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믿음이라고 해석도 할 수 있고 성령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왜? 약속의 보증으로 약속의 인치심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님을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이 꺼져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차마 그 모습을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 지점이 예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로 등불이 꺼져가는 그 가운데였어라도 달려가는 게 슬기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를 그릇에 기름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성령을 다 소진하지 않고 소모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세상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는가 아닌가, 그 목표 지점으로 누가 달려가는가가 그걸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름이 나의 기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와 우리의 자녀는 다른 인격체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고요. 자녀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난 것뿐이지 영은 달라요.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그 이름, 그 인격체로서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될 수는 없어요. 배울 수는 있고 훈련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를 따라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등잔이 있고 기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어떡하느냐? 내가 다시 기도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집회 가도 돼요. 유튜브 설교 열심히 들으셔도 돼요. 이제 세상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저 그거 제가 듣지 마세요. 저 그러지 않아요. 얼마든지 들으세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 신앙에 불을 지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다만 그 목사님의 영성이 내 영성이 되지는 않아요. 다른 인격체예요. 그분과 나는 달라요.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어저께 이제 캠프를 가기, 이제 이런 다른 집회 캠프를 가게 되어지면, 부모와 선생님이나 이렇게 목회자를 같이 하는 캠프가 있는가 하면 또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 교사나 목회자들을 위한 어떤 메시지. 여기는 교사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강의와 어떤 걸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어저께는 한 이렇게 부흥 강사님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뭐 은사도 받게 하고 또 기도의 은혜도 주시고 뭐 치유 뭐 예언 이런 것까지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을,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본인의 영성을 더욱더 키울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선생님들 데리고 올 걸 그랬나. 그랬어요.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보다 교사가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구나. 어떤 반이 그랬어요. 어떤 교회가 그랬어요. 선생님들을 많이 데려와서 아이들을 1대1로 기도를 해줬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좀 짧았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한 명씩 품고 그냥 충분하게 기도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처음 그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뭐 저도 배운 거죠. 대뜸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냐고 그러길래 그냥 열에 들었는데 나오라고. 본인이 이제 다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줄 테니까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뭐냐 방언 받기 원하시는 분 나오시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나와서 저보고도 안수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냥 뭐 삐쭉삐쭉 쭈삐쭈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이제 안수를 해드렸는데 감사하게 그 가운데서 전체 가운데서 이제 임하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다 이제 남자 세 분이 뒤에 계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목사님 안수하시고 이제 이 세 분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남자 세 분 이렇게 멀찍이서 하다가 안수하라고 저보고 이렇게 눈을 맞추시길래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세 분도 이렇게 방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또 계속 도와드리고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본인들도 체험을 하는 거죠. 자기 신앙, 자기 체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들 눈물 흘리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데리고 올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잠깐 엇나갔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내가 어떻게 했든지 내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그 길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무릎 꿇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신앙을 빌려와서 내 것이라고 하면 마지막 순간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불이 꺼질지언정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가다가 엎어져도 넘어져도 자빠져서 기절해가지고 등불이 없어가지고 돌불에 걸려서 자빠진 다음에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서 나는 구원을 못 받나 보다 막 이러고 있을 때 누가 달려오신다? 우리 주님이 달려오신다. 왜? 성령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의 돈으로도 금값이 치솟았다면서요. 그런 금값이 없다면서요. 요즘에 금 모은 사람이 최고로 부자라면서요. 수많은 금을 수조 원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구원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피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성령을 소진하고요.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소멸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를 때입니다. 막
상처를 받고 사람이 눌림을 받을 때,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면서 제가 자유 이야기하면서 자책하지 마라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도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영혼을 뭐라고 표현하면 로마서에서도 이제 영,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영혼으로도 설명을 하고 또 속사람으로도 설명을 해요. 이때까지 계속 뭐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지쳐 그냥 내가 스스로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수면제를 먹고 내가 자는 거예요.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고 육에 갇혀요. 반면에 나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괜찮아. 자, 사라져서 고마워. 사라져서 고마워. 자, 50년, 60년, 70년 살아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이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힘드시잖아요. 애들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남들 모르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많으셨잖아요. 내 영혼이 다 내 속사람에게 겪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 몰라 안다? 얼마나 속상하고 서럽겠습니까? 속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속사람에게 괜찮아, 잘해왔어. 그 한 문제 한 문제 실패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삶에 실패란 없다. 과정이다라고. 기억나십니까? 실패란 없다고. 과정이다고. 과정이다고. 왜냐면 마지막 그 순간이 끝이니까. 그게 그때 성공이냐 실패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격려하고 찬양해주고 찬양하자, 찬양하자, 찬양하자. 그 마음을 자꾸 열어주면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영혼이 진짜 살아나요.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제가 중요한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서 반복을 또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요. 기름이 다시 부어져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듣는데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정의가 안 내려지잖아요. 자, 정의 내려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내가 그렇게 격려할 때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게 기름이 부어지는 과정이고요. 그게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이에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리고 나쁜 생각이 들면 주님이면 한 분이면 충분해.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으로 물리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째 날 밤에 이제 뭐 1박 2일 캠프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래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파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구나. 굉장히 많이 눌려 있구나. 너무 마음이 슬퍼서 이렇게 주님이 굉장히 많은 슬픔을 주셨어요. 너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첫날 밤에 아이들한테 해주었는데 아이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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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물론 부모님이 힘드신데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서셔야 돼요. 내 영혼을 먼저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막 하지 마라. 억압, 강요, 강제 이제 그런 게 조금씩 괜찮아. 좀 틀리면 어때요?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거쳐왔잖아요. 우리 부모로 세대로부터 우리가 배운 게 그거세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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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필요하긴 하죠. 예, 정말 나쁜 것은 잘 가르쳐야겠지만, 그래도, 예, 영혼을 눌러서는 안 된다. 예, 자유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찬양과 예배에 이게 숨겨진 비밀입니다.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갑자기 갈라디아서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해야 되는지 좀 몰랐는데, 아무튼 한 2주 전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목요일 밤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요. 바라보자 그러는데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할게요. 준비를 한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자꾸 이름을 부르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부른다는 것은 내가 보세요. 지금 이 방에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 그렇죠? 근데 예지야
예은아 이렇게 부르면 있는 거잖아요. 주님,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계시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딱 오죠. 두 번째, 주님을 찬양한다. 기도한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근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 온종일 주님을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주님 부르는 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라봅니다. 이것이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먼저 오시면 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서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릴 때 그 말할 수 없는 햇빛보다 7배나 더 밝은 그 빛이 나를 확 그 휘감싸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2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열처녀 비유를 좀 이렇게 잘못 해석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냥 그릇에 기름을 더 준비하면 된다. 그게 슬기롭다. 이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알아왔는데 그게 아닙니다. 23, 24, 25, 26 이 모든 문맥과 흐름을 볼 때에 영적으로 볼 때에도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께로 성령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구원받는 자가 슬기로운 거고 구원받지 못한 자, 옆길로 새는 자, 세상을 사랑하여서 가는 자가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잘하고 있어, 괜찮아, 마지막에 나를 보는 자가 정말 잘한 거야, 힘내라,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격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끝까지 성령으로 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천국 문이 열려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햇빛보다 7배나 더 밝은 그 공의로운 빛, 그 자비의 그 사랑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진주빛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고,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모든 영혼도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끝까지 성령으로 아버지 살아갑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의 보정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이 다 꺼져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아버지, 우리가 어떡할까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어도 오히려 보선발로 달려나와 가자 천국으로 가자,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성령으로 끝까지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또 우리 그 가정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잠시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방황하는, 잠자고 있는 우리 가족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서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그 영혼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빛으로 휘감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꺼지면 꺼지리라, 이 심령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로 달려가고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슬기롭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끝까지 성령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어르신들, 우리 모든 가족들과 가정, 또 우리 진주빛교회와 모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일터와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